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보니 십자가를 잡으시고 우릴 구원하신 주를 위해 나 무엇으로 그보다 할까. 예수의 십자가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 난 가운데 섬기게 되도록 내가 서는 삶 맞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예멸류관 주 앞에서 받았을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이 영광 중에 기쁨으로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지금의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지금의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지금의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예멸류관 주 앞에서 받았으니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주의 기쁨으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의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의 삶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의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의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의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네. 모든 열방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망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우리는 끝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자,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두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고난의 파도를 타라 마지막 주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는 설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설정, 잘못된 설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불행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설정을 하느냐, 어떤 세팅을 하느냐, 어떤 마인드셋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수학 시간에 교사가 아주 어려운, 이제 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치기 전에 교사가 이 수학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못 풀 거다, 겁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안 풀리는 거다, 기가 질려가지고 그저 마음이 이제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근데 딱 한 명만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푼 학생은 놀랍게도 지가 간 친구예요. 그 선생님이 이 문제는 너희들 못 풀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못 들었던 친구예요. 늦게 와가지고. 그 친구는 그냥 평범하게 그 문제를 대하면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냥 못 풀 거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프레임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시도도 하기 전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설정이 그냥 잡혀버렸어요. 근데 처음 늦게 온 친구는 그 얘기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풀린 것입니다. 이 생각의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햇빛이 그대로 비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파도를 아무도 피할 수가 없죠. 잘못된 신화들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자꾸 만들고 그 신화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요, 그런 경우를 종종 저는 이제 경험했는데, 가게를 하는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곳에 이제 신방을 갔다 오면, 그냥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가 들려요. 목사님이 그날 왔다 가신 날 장사가 너무 잘 됐다는. 또 와주시면 안 되는 날. 이것은 뭐 살까요, 그냥? 근데 그것은 뭐 그날 목사님이 왔다 가서 뭐 장사가 잘 됐다, 뭐 듣기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는 바람을 이제 가지는 것이죠. 그 바람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들 실망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들의 삶에 실망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떤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바른 기대면 괜찮은데 바르지 않는 기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기대하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난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대충 한번 되짚어 보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도 우리가 많은 고난들이 또 있었을 거고 또 2018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의 고난이 옵니다. 2017년까지만 고난이 오고 2018년에는 고난이라는 게 전혀 우리 인생에 안 찾아오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2018년에도 고난의 파도는 칩니다. 그래서 이 광안리나 해운대 바닷가에 가면 작은 파도든 큰 파도든 늘 치고 있어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파도가 늘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고난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이제 그걸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설정. 자, 믿음 생활을 잘 하면 고난이 없어질까?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가지면 또 더 좋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또 오죠.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또 뭐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또 아래층에 뭐 이렇게 뭐 층간 소음이라 했는데 막 칼 들고 올라오거나 막 이러면 그 불가피하게 막 이렇게 좋지 않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뭐 술 취한 사람들이 있고 뭐 타락한 사람들이 있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고 괜히 뭐 길 가다가 뭐 폭력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 주변의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또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거나 갑자기 홍수, 지진, 뭐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오고 이러면 그 자체로 인해서 뭐 집이나 뭐 이렇게 사업처나 이게 뭐 붕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갑자기 큰 뭐 폭우가 내리고 때로는 대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본래 하려고 했던 계획이 뒤틀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가 다 계획해 놓은 것이 그 일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늘 둘러싸여 있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 하는 이유도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연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런 시련, 그 고난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표현이 뭡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자,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나 분량을 넘어선 일들입니다. 자, 파도가 웬만하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크면, 파도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호주에 유명한 이 서퍼가 있어요. 아주 최고의 서퍼인데 호주의 그 바닷가 해변에는 그 파도가 굉장히 그친 곳이 있어요. 이 서퍼들이 거기에 모이죠, 전문가들은. 근데 이 호주에 제가 있을 때인데요, 최고의 서퍼가 파도에 휩쓸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친, 그걸 이제 즐기던 사람이긴 한데 너무 크고 거친 그 파도에 결국은
이제 실종이 되고 죽게 되었는데요. 이 고난이 너무 크면은 어때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파도가 너무 크면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해요? 별 수가 없어요. 그냥 쓰내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고난 자체는 우리가 불가피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인데, 그 고난 자체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고난의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 후유증을 알아요. 후유증. 그 고난 자체도 고난이지만 고난으로 겪었던 그 경험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히로시마 이런 원폭, 그죠? 이런 후유증들, 뭐 쓰나미를 겪었던 그런 곳은 수십 년이 지나도요, 그 고통을 앓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앓고 있어요. 일본은 지진으로서 계속 그런 후유증을 앓고 있죠. 큰 어떤 사건과 어려움이 오면 그 고난이 그 도시 안에 있죠. 우리나라도 이 세월호 사건이 몇 년이 지났지만 엄청난 파도였죠, 그죠? 우리 민족 전체에 흔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과거에는 6.25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고난보다 고난 이후에 겪는 정신적 영향력이 더 큽니다. 어떤 후유증입니까? 후유증은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기 어려워요. 이 고난을 겪고 나면 삶에 대해서 어두워요, 어두워. 그래서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낮에도 어두워요. 그죠? 낮에도 어두워. 그 시커먼 아주 짙은 안경을, 선글라스를 낮에 낀 분들은 본인은 답답할 거예요. 그게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고 하지만 어둡거든요, 어둡거든요. 고난의 후유증을 앓으면 세상이 전부 잿빛으로 보여요. 어둡게 보인다는. 이 고난 이전에는 좀 밝았는데 고난 이후는 어두운 톤으로 변해요. 삶을 바라보는 안경이 바뀝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게 되는 거죠. 고난은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감.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되고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파도에 자초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 파도에도 놀라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구경합니다. 그죠? 옆에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저분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구경해요. 와쳐요. 와쳐 보는 거죠. 구경하는데 그 어느 날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는 거죠. 그래 이제 와쳐, 이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밖에서 볼 때와 내 안에 고난 안에 들어갔을 때 고난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하여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고난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 반응하는 태도. 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고난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에 대한 대처,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 자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권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반응과 태도. 여러분, 이한류, 해운대도 이한류가 이제 파도가 이렇게 역류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내요. 바깥으로 이렇게 몰아내요. 갑자기 또 내려가 버리는 거죠, 바닷가 쪽으로.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사실 그때 그냥 떠밀려 가고 그냥 실종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면 파도에 맡기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만 견디면 구조될 수가 있어요. 그게 저도 이 호주에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이한류 있었어요. 쑥 가는데 그때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항하면 오히려 힘들어요. 몸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몸에 뜬다는 거. 그래서 가만히 떠 있으면 떠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구호 요청을 하면 사실은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당하고 놀라서 버둥거리다가 오히려 빠져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성경 안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의 파도에 다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파도에 잘 자신을 맡긴 사람, 또 파도를 탄 사람들이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은 파도에 떠밀려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보도를 타고
경주를 이 레이싱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고난의 파도에 자초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의 파도를 탈 것인가?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타려고 하면 일단 파도에 직면해야 된다. 이 고난을 우리가 파도에 좀 비유를 하는, 그 파도에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것. 파도를 피하려고 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자, 항해 중에 이 큰 파도들을 만나면 이 배가 파도가 칠 때 정면으로 맞서야 돼요. 이 배가, 그죠? 배가 괜히 옆으로 이렇게 파도의 옆면을 이렇게 내주면 옆면을 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파도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 파도가 올 때는 그 파도가 정중앙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죠. 뛰기는 하는데 옆으로 방향을 맞추면 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직면해야 된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였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냥 고생만 한 것이라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알아도 머리로 알아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고 있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상성이에요. 피상성. 여러분, 계속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계속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서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어디 뭐 수련회도 같이 가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만나서 사랑방도 하고 하면 이게 알잖아요. 그냥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저분 나이가 얼마 됐겠네, 어디 사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알아요, 여러분? 대충 지식으로만 알면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이에요, 피상적. 여러분, 신앙의 피상성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한 것입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너무 좋아. 하경삼 우리 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프로그램,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경험해야 된다. 십자가 지식으로 아는 거, 교리로 아는 거, 그건 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슴을 치고 드는 깊은 경험이 없으니까 십자가 해도 뭐 성찬식 해도 맹맹한 거죠. 자,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다른 차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왔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겁니다. 자, 보통 때는 여러분,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제 가볍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볍게 만나긴 했는데 악수 정도. 또 우리 집에 오셔도 거실에서 이렇게 한번 사과 깎아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정도. 그런 손님 정도로, 게스트. 보통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져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멀어요. 아주 멀리 보여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가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와 계세요. 특별히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순간에는 더 깊이 가까이 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가장 많이 느끼느냐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육체 가시,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얼마나 자신이 힘들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자신은 너무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고난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자락에 무겁고 어두운 커튼을 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밀려와요. 그래서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를 통과하면 그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겪게 하실 때 그 고난이 그 금은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져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정말 힘든 것이지만 그 금은 보자기를 탁 벗겨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생생한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가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빚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고난이라는 강력한 끌이 아니면 우리의 거친 부분이 좀처럼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재료. 용광로 안에서 재련을 통하여 불순물의 정제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불순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평소보다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점검하게 돼요. 깊이 점검하게 돼요. 고난이 있어야 나를 점검해요. 아, 나에게 이 문제가 있구나. 아,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안에 이런 게 숨어 있었구나. 이 고난이 모든 걸 덜쳐내요.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잘남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뭘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신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광야를 통하여 고집을 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꺾어서 그 완악하고 교만한 고집을 꺾고 유순한 자, 하나님 앞에 유순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영성으로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대가를 바칠 만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건 놀라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뭐 성품의 변화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억울해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품의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겸손해진, 그 고난을 통하여 빚어진 겸손,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얻은 겸손함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축복을 얻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게 많아요. 이 교만하면 그 교만의 눈이 볼 걸 못 보게 해요. 그 교만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쳐요. 많은 걸 놓쳐요. 겸손하면요, 이전에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낮아져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높아진 마음으로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를 다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겸손해야 정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실 곳이 많아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왕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 알게 되고요.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 보게 되고요.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겸손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그런 겸손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인간관계가 풀려요. 인간관계가 막 풀려요. 인간관계. 왜 인간관계가 잘 안 되지? 왜 인간관계가 나에게 힘들지? 그건 자기가 몰라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낮아지고 정말 오유한 성품이 되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이 좋아해요. 막 그냥 너무 좋다고 그러고, 언니 하자 그러고, 뭐 오빠 하자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동력자가 생기고요. 그죠? 인간관계가 활짝 열리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겸손한 성품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사역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해서 빚어진 성품이 만들어지면 그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 다양한 성품들을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자기가 본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9가지 이 것들이 다 성품이에요. 성품. 그 성령이 우리를 빚어내시는데, 그냥 빚어내시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서 빚어지면 그 삶이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고, 인생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죠. 성품의 변화는 영적 정상에 도달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열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성품, 그 성품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늘 삶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품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 아직 안 다듬어졌는데 하나님이 다루신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용광로 안에서 고난 속에서 광야를 통하여 빚어낸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뾰족뾰족한 게 많아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수근수근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문제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빚어지고 한번 그냥 단련돼야 돼요. 단련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거친 부분이 다 돌아요. 여러분, 동백섬이 아니고 태종대 가보세요. 태종대 밑에 가면 자갈밭에 자갈들 가운데 모난 돌이 하나 있는가? 파도에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지고 아주 그냥 수없이 단련이 돼가지고요, 아주 맨질맨질해요. 아무리 잡아도 상처가 없어요. 근데 그 다른 돌들을 만지면 상처를 입잖아요. 피가 나고. 그런데 거기는 동글동글 너무 부드러워요. 아주 그냥 보들보들 해가지고, 그게 아주 그런 것이 우리의 성품이 단련돼야 돼요. 재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성품을 가질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인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의 특징, 고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예외 없어요. 이걸 성경을 보십시오. 인물을 보면 우리의 재성을 갖고 있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다 있어요. 그죠? 요셉, 모세, 다윗, 다 마찬가지.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인물들이 되는 건 뭐예요? 고난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영양분이, 그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무슨 영양분? 고난이라는 영양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면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이 다 뭐 요셉 되게 해달라, 요셉처럼. 그 요셉이 많더라고. 우리 뭐 요셉 전도사도 있고 요셉이 많은데, 부모님들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요셉 되게 해달라는 거는 국무총리 같지만 높은 사람 되게 해달라는데, 감옥 갔다는 얘기는 모르고 이제 요셉이 감옥 간 거는 지금 생략을 한 거예요. 감옥도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련도 받아야 돼. 시련도. 그 시련을 거쳐야 돼요. 막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종살이도 좀 하고 우리 아들이 감옥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요셉만 되게 하는, 요셉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 여러분,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고난이 와요.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요 못 써요. 역경지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요, 고난 없이 성공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박치잖아요. 고난 없이 성공을 해가 있는데 후대는 멀쩡한데 역경지수가 하나도 없어요. 역경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지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수없는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막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역경지수가 있어요. 인생은 딴 지수 내가 보니까 쓸데없고 역경지수가 있어야 돼.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없으면요 다 뭐 가지고 있는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막 붕괴돼 버리니까. 여러분, 광야의 비바람을 막아낼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생화들, 야생화. 그죠? 야생화들 보십시오. 사막에 있는 것은 선인장들 보십시오. 그냥 거칠죠.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요, 겉에 가면 막 잎사귀가 부드러워 보이는데 가까이 만져보세요. 그냥 손 날라가요. 그 버텨내는 거죠. 엄청난 더위와 추위의 바람에 견뎌내는 거. 그건 여러분, 온실 속에 있는 화초하고 달라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들 뭐 그냥 뭐 이러던데, 햇빛 한번 막 비추면 뭐 아니면 비바람 한번 몰아치면 완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위대한 삶은 하루아침에 일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위대한 일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대가를 치루어낸 면역성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해야 돼요. 연단이 안 되면요 그 자리에 가도 뭐 소용없어요. 바람이 부는데요. 여러분, 남다른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단순한 시간으로 주어진 것은 없어요. 단순한 사건으로 주어진 것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깊이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다윗이나 요셉이나 보십시오. 그 고난이 그냥 무의미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정말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붙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그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믿었던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치장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고 사치와 형들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불순물을 다 벗어내려고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고난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 오늘 밤에 밤새도록 해도 고난은 끝이 안 나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영원한 고난은 없어요. 고난은 지나갑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그죠? 해가 뜨면 밤은 사라져요. 고난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결론을 맺지 마세요. 고난을 당할 때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이 와요. 여러분, 그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내죠.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 인내와 믿음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또 인내하게 만들죠. 그 믿음은 결국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반응은 인내예요. 인내라는 말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인내해요. 그러나 이것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끝이 오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이런 표현들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집이 3층 집이에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로 연결됩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형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부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인내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고난의 파도에 휩싸여 버립니다. 인내해야 돼요. 왜? 고난은 끝이 오고 그 고난,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자,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이 와요. 악인이나 의인의 밭에 동일하게 태양이 비추어지죠.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다 이런 표현들이 뭘까요?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세상은 비극으로 끝날 것 같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십자가, 고난밖에 없잖아요. 고난 당한 사람은 고난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이후에 반드시 넥스트 페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고난, 부활로 변형되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십자가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을 알잖아요.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거. 우리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결론이에요. 결론. 절대 이 고난으로 끝장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끝이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그냥 위로를 하거나 좋은 말을 해준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예요. 가짜 소망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엄마가 없어서 우는 아이에게 엄마 비슷한 인형을 갖다 준다고 해결이 되나요? 엄마가 와야지.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은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카브넌트, 이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도 깨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확신이에요. 우리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뭐 사람들이 뭐 고난을 가지고 의논해봐야 소용도 없고 회의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는 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신다. 자, 세 번째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당할 때 고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이 전부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드러내십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야를 메꾸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가물가물하게 보여요. 평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너무 축소시켜요. 하나님이 조그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하나님 점점 작아져요. 나중에 손바닥만 해져요. 주머니에 핸드폰처럼 어느 날 잊어버리고, 식당 가다가 잊어버리고, 자주 잊어버리고, 너무 작아. 내 손에 들어오는 너무 미니마이즈된, 축소된 하나님. 뭐 축소된 하나님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거대한 사건과 문제가 닥치면 그 사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왜? 내가 평소에 이 하나님이 너무 축소되어 있어요. 너무 미니마이징. 그러니까 손바닥만하게 축소된 하나님에게 무슨 신뢰가 가겠어요? 이게 뭘 날 지켜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너무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게서 신성을 보지 못한 것처럼, 그걸 저주로 여기고 그게 끝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비틀려 있는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에서 뭘 신성을 느끼고 있고, 그 비비 꼬여 있는 몸에서 무슨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그게 저주고 그게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 좁고 거친 언덕에서 여러분, 사실은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아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고난의 파도는 늘 칠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권을 둘러싼 고난, 원치 않는 질병,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것을 통하여 찾아오는 상처와 아픔, 자녀 문제, 꿈의 좌절, 인간적 배신, 억울함, 영적 침체, 실직, 고난의 다양한 얼굴들,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찾아올 수 있는 그 수 없는 시련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양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이 고난들, 그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떨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잘못된 세팅을 하면 안 돼요. 마인드셋을 잘못하면 안 돼요.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고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고, 우리 인생의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숨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하라.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이게 나에게 유익하고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이고 기회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간다는 거, 그 하늘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2017년이 이제 저뭅니다. 아듀 2017. 또 다른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저는 2018년도 경랑의 시대가 또 올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 없는 파도가 올 거예요.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파도를 타십시오.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타시고 그 파도에서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38장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를 넉넉히 이겨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옵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할렐루야.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 품에 품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난,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주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2018년도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한 신비, 그 놀라운 숨겨져 있는 비밀, 그 경륜을 깨닫고 우리가 파도를 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